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주님이시지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뭘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은 땅을 사랑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땅을 굉장히 좋아해요. 물론 여기 땅을 싫어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야, 우리도 땅이 좀 넓었으면 좋겠다.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땅에 대해서 애착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벌써 땅에 대한 어떤 그 욕심을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마당에 이렇게 줄을 이렇게 걸어놓고는 거기서 땅 따먹기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부터인지 몰라도 땅에 대한 어떤 참 그 욕심들이 누구나가 다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땅이야 많으면 좋겠죠. 그런데 많다고 해서 꼭 좋으냐?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땅이 좀 있다 보면은 거기에 너무 애착을 갖게 되고 땅을 바라보느라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땅도 적당히 있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해서 복을 내려주실 때에 정말로 그 땅이 좋은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땅에 대한 애착을 많이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이스라엘도 땅이 좁아요. 그래서 그 땅의 사람들도 땅에 대한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땅이 좁은 사람들만 땅에 대한 애착을 갖느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땅이 그렇게 넓은데 지금도 땅에 대한 욕심을 내서 다른 나라들 땅도 자기네 땅이라 그리고 바다도 자기네 땅이라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온 세계가 또 긴장하고 또 위험해지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지 땅이 많다고 해서 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땅을 받는데요. 그러면 땅을 받는 것도 역시 복은 복이네요. 여러분에게 좋은 땅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그러한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8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우리는 복을 좋아하다 보니까 8가지의 복, 그 복의 관점을 맞춰서 이 말씀도 제목을 팔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상 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상태예요. 우리의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보다 더 중요해요. 그러한 삶의 모습, 그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바르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누릴 수 있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라. 심령이 가난한 게 좋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해요. 애통하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대요. 여러분 땅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온유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팔복 그렇지만은 그보다 더 앞서 있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을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복을 받게 합당한 그러한 마음 상태인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는 다른 성경, 다른 번역서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땅을 차지한대요. 땅을 내 것으로 만든답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기를 축원합니다. 땅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괜찮죠? 아멘. 저도 땅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짓고 저것도 짓고 누구에게 주기도 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온유한 사람에게 그러한 복이 많다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한 온유한 사람이기도 해요. 양보를 잘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주고 혹 누군가 나에게 기분 나쁘게 했어도 대들어 싸우는 게 아니라 인정해주고 그래 양보해주고 그러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이 부자가 됐어요.
가축대가 많아지고 하인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좁은 땅에서 삼촌과 조카의 가족이 함께 기거하려니까 땅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삼촌과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하인들이 서로 싸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루는 롯을 불러서 조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가축대도 많아지고 우리 하인들도 많아져서 이제 우리가 여기 기거하는 땅이 우리가 둘이 함께 있기에는 좀 좁은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이제는 분가를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조카 롯도 일찍이부터 생각했던 바라 그러시지요 삼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갈 건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여기 남아있든지 동쪽으로 가든지 서쪽으로 가든지 남쪽으로 가든지 어느 쪽으로 가든지 네가 먼저 선택하고 남은 곳으로 내가 선택을 하마. 이렇게 먼저 양보하는 거예요. 조카 롯이 삼촌의 그 말씀을 듣고는 정말 된 사람이라고 한다고. 아니에요 삼촌. 삼촌이 먼저 정하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알았어요 삼촌. 내가 먼저 정할게요. 그리고 휘 둘러보고는 요단강 물이 흐르고 아주 푸른 초장이 있는 소돔들에 거기 도시도 있고 평야지대도 있고 풀도 많고 물도 있고 야 저기 가면 고생 안 하고 잘 살 수 있겠네. 삼촌 나는 저기 소돔 저 뜰로 갈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알았다 가거라. 그리고는 롯을 보냅니다. 먼저 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양보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심성이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따뜻해요. 부드러워요. 누군가 자기에게 손해를 끼쳐도 금방 되돌아 싸우는 게 아니라 생각해보고 양보해주고 그리고 좋은 말로 해주는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부터 천성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셨어요. 온유한 마음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조급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불안한 게 있습니까? 불안한 거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근심 걱정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에서 다 손해를 봐도 하나님만 계시면 돼. 그러니까 얼마든지 양보하고 얼마든지 베풀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있죠. 다윗이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형통한 길을 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의 주인이자 장인어른인 사울에게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할 것 같아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깁니다. 그러면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 다윗이 어느 순간에 사울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해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억울함이나 분노라든가 불편함, 근심, 걱정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아니면 다른 대적들이 자기를 해치려고 할 때에 그들을 바로 공격하거나 욕을 하거나 불평을 터뜨리거나 저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말씀에 보면은 행악자를 인해서 불평하지 말아라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악을 행할 때 그걸로 인해서 불평하거나 저주하거나 낙심하거나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교통정리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그냥 따뜻한 모습을 보이면 돼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하는 그러한 모습,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지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넉넉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저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내가 가서 주먹으로 때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손에 피 묻히는 걸 원치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에 악한 말이 나가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셔요. 다 내가 그런 굳은 일들은 내가 다 할 테니까 너희는 그냥 꽃과 같이 있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늘 꽃과 같이 향기를 품으면서 방긋방긋 웃어주면서 따뜻한 말하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믿음을 통해서 넉넉함이 자신에게 온 사람,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힘,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긴다고 그랬어요.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작은 일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울그락불그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의식이나 아니면은 남다른 우월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결코 온유할 수 없어요.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 나는 늘 패배자 같아. 그런 사람은 온유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든지 내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등바등 싸우고 쟁취하고 투쟁하고 이러거든요. 거기에서는 온유함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지나친 우월의식이 있는 사람, 하나님 없이 내가 훌륭한 것 같아요.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사람은 온유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뻐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큰 코 다치게 되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변화되어진 그 사람이 진정한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온유는 한자어로 말하면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뜻이거든요. 자, 히브리어로는 온유라고 하는 말이 아나우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나우. 헬란말로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건 뭐냐면은 겸손하고 낮아지고 이러한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온유라고 하는 말은 그냥 온유라고 말하기도 하지만은 항상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행을 해요. 온유 겸손.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당신을 표현하실 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온유와 겸손은 거의 같은 의미이면서 함께 사용이 되어지는데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기고 그러한 상태를 온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유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강력한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나는 약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나는 많은 것들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넉넉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옆에서 시끄럽게 하고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해도 그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시편 37편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 시끄럽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닥쳐와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를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주먹을 불끈 쥐는 것이 사실상 보면은
인지상정입니다. 그게 원래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요, 불의를 봐도 어떠한 일들을 봐도 물론 불의를 보면은 화가 치밀어 오르시오. 그러나 그것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너머에서 그러한 현상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악을 행할 때에 미워하기보다 측은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악을 행할 때에 대뜸 욕을 하는 것보다 육두문자를 써가며 욕을 하는 것보다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우리 마음이 상처 입지 아니하도록 잘 지켜나가는 것, 여러분 그러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현상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두려워서가 아니라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나보다도 그 어떤 재판장보다도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재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인내하면서 악인이 잘 되어져 가는 것을 참아보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절제가 포함된 그러한 온유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가지고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고 너그럽게 봐주고 겸허하고 온화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과 또 애통하는 것, 그거는 우리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 토로하면 됩니다. 애통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일어난 어떤 일들로 인해서 가슴을 치면서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내 내면 세계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온유는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내 모습이고 이웃들에게 보여지는 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이 온유한 모습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특히나 어떤 그 말을 할 때에 언어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잘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고 저주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시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처럼 말을 해야 되거든요. 부드러운 말, 따뜻한 말, 용기를 주는 말, 희망을 주는 말, 세워주는 말, 그렇지 않습니까? 행악자를 인해서 불평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막 버럭버럭 소리를 지른다든가 누구를 저주한다든가 비웃는다든가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에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는 3번, 4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부드러운 말이 되도록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도록 그렇게 훈련 또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온유한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그렇지 못합니까? 어떤 것 같아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나는 따뜻한 사람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뭐래요? 그렇대요? 아니래요? 그렇대요. 그렇대요? 아, 좋겠습니다. 저는요, 예전에 목사님은 되게 차가운 사람이라는 소리를 다 들어봤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때로는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굉장히 따뜻하고 부드럽고 유순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너무 쌀쌀한데요. 정말입니까?
하여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어떤 모습이 비춰지는가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뭐 믿는 사람이니까 아유 사람들도 신경 안 써, 하나님만 신경 쓸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이웃들에게도 우리는 따뜻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시다. 우리 한번 보세요. 또 옆 사람. 앞으로 따뜻하게 대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따뜻하게 대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일 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성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온유함은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온유하신 하나님이죠. 시편 103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온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온유하신 하나님. 따뜻하시고 부드러우시고 이해를 잘해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하시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온유하지 아니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유하지 아니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즉시로 다 징계를 받고 다 벌을 받고 다 지옥에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참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노하지 아니하시고 길이 참으시며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온유함은요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온유하신 분이지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 얼굴 그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 뒤에 하민이 방에도 예수님의 얼굴이 있고 뭐 이런데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어때요? 날카롭습니까? 온유하십니까? 온유합니다. 그림은 온유해요. 그림만 온유할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그림을 그린 사람들,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사람들은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게 아니라 성경을 많이 읽어보고 이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그 모습, 그 이미지를 그대로 그림에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온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온유해요. 따뜻하고 부드러우셔요. 누가 비록 예수님 앞에서 죄를 지었어도 그를 책망하시기보다는 참아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 아니 심지어는 그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희생제물로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다 주장하시는 주인이셔요. 그러한 넉넉함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얼마든지 온유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가 하면 또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정말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들이 되어져 간다는 거. 처음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처음에는 강팍하고 처음에는 분노도 잘하고 처음에는 아주 쌀쌀하고 냉랭한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깊이 믿다 보니까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어요. 이 사울일 때에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교회를 쫓아다니면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교회를 사정없이 때려 부수는 사람, 그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예전에 다니면서 교회를 잔해할세, 잔인하게 무너뜨릴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얼마나 그 온유하지 못합니까? 그죠? 차갑고 쌀쌀맞고 무서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변화가 되어졌어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느냐? 따뜻한 사람, 온유한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 한순간에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러면서 어느샌가 자기 자신도 모르게 따뜻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되어서 초창기에 이 바나바와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선교 여행을 떠날 때 한 사람 데리고 가는데 마가를 데리고 나가요.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우리 성경에 마가복음이 있죠.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예요. 이 마가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얼마만큼쯤 가다가 마가가 아직 어린아이라, 뭐 아주 어린 건 아니지만은 젊은 아이였어요. 청년이었어요. 긴 여행을 하다 보니까 고향이 그리워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만 집에 갈래요. 그리고는 같이 여행을 하다가 뒤돌아서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여행을, 선교 여행을 이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보고를 하고 2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마가가 또 따라 나서려고 그래요. 삼촌 나도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래 같이 갈래? 그랬더니만 바울이 아니 그런 보잘것도 없는 놈, 별 볼 일 없는 놈, 가다가 엄마가 보고 싶다고 돌아가는 놈, 어떻게 그런 놈을 함께 데리고 갑니까? 그렇게는 못해요. 이래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다투는 거예요. 그리고는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은 마음이 강팍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가서 복음을 증거는 하지만 온전히 성화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고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그랬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나이가 먹고 감옥에 있을 때에 편지를 쓰면서 올 때에 마가도 데리고 와라 하는 편지를 쓰는 거예요. 마가가 보고 싶대요. 마가가 정말로 유익한 일꾼이래요. 마가도 데리고 와라. 여러분 사람이 뭐가 달라졌습니까? 마음이 따뜻해진 거예요. 실수한 사람, 잘못한 사람도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감싸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들도 그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만큼 믿는다고 했는데 내가 아직도 온유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예수님 믿는 그 모습, 그 방법 우리가 잘못 믿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면 온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온유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꼭 맞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혈기가 왕성할 때에 그때 40세 시절이었어요. 바로의 궁궐에서 온갖 것 다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이 민족을 내가 구원해야겠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니까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막 핍박하니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모래에 묻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모세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야, 이 민족을 내가 구원해야겠구나. 내 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랬었는데 그만 살인자가 되어서,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분노와 어떤 그 자기 생각 이런 것만 의지했을 때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양을 쳐요. 이 양들이 말을 안 들어요. 불러도 오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고 위험한 길로 가고 하지 말라는 것 다 하고 그들을 돌보다 보니까 이 모세가 성품이 변화되어졌어요. 우리의 인생이 마치 양과 같구나. 이러한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가 80이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이 온유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세는 그 온유함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도 뛰어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할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은 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땅만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땅이 많으면 뭐예요? 요즘은 땅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그죠? 땅이 너무 많은 것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왜 복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기도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경을 말합니다. 우리의 힘이 미치는 그것을 의미해요. 내가 정말로 온유한 사람일 때 여러분, 그 사람은 리더가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땅은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땅을 의미합니다. 천국의 땅을 의미해요.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소유하게 된다고, 즉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는 게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입니까? 그 믿음 안에서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아직도 온유하지 못하면 우리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강한 믿음으로 온유함을 다 소유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닮아서 온유한 사람이 여러분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땅을 차지하고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온유한 성품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가 정말로 온유한지, 아니면은 쌀쌀 맞은 사람인지, 아니면은 정말 믿음 없어서 하나님 늘 불평으로 가득한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 안에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그 믿음의 큰 능력으로 온유함을 누리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